우리 대한민국만큼 교육 열풍이 뜨거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이미 대학 입시를 바라보며 공부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온갖 자격증을 따야만 되는 그런 나라이지요. 직장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학원으로 가서 또 승진 시험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가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배우며 살아갑니까? 배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움이 주는 힘과 자격이 필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자칫 그 배움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배움이 반대로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뒤틀린 초상화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배움이 어떻게 바벨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은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돌들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기술 진보를 이루어서 벽돌을 구워서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발견해서 진흙을 대신하여 더욱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들의 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유용하게 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당시의 최고의 기술 문명을 사용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들의 명성을 위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의 관심이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을까? 우리는 그 높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했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은 그 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문명의 발전 자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탑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지금 왜 탑을 쌓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했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의 기술 문명으로 이 탑을 쌓아보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지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탑을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그러니 오늘 이 바벨의 사건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안정과 명성을 획득하자라는 교만입니다. 반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질 필요도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자. 그것이 이 바벨탑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학벌로 이 탑을 쌓습니다. 누군가는 경력으로 탑을 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탑을 쌓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성취를 통해서 이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이 탑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도, 헌신도,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움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다리가 되는 순간 그 다리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배움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가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바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쌓고 있습니까? 문제는 많이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배우는가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쌓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쌓느냐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바벨이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에 탑이 닿을 정도로 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야,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 곧 닿을 것 같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풍자적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았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오셔서 보아야 할 만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없이 앞에는 한없이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작고 미천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주 내가 쌓아 올린 그 어떤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력, 내 업적, 내 계획, 내 삶의 미래, 내 가정의 청사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높이 올라왔다, 성공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고 작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은 분명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7절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흩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죄가 끝없이 커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죄, 그들의 교만을 막아서서라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쉽게 실망합니다. 뜻하던 일이 멈추면 낙심하지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막히는 것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방치했다면 그들의 제약은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의 무너짐은 더 크게 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그들의 자신감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었던 그 모든 의지의 대상 구조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붙잡고 싶었던 그것이 무너졌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벨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흔들어 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혼잡함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그런 영역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쌓아 올리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 그 자리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 막으심 속에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속에, 그 막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인간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입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은 인간 문명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죄성의 폭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이 인간이 올라가는 이야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라. 우리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쌓은 탑으로 돈이든 명성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오직 우리는 예수로만 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은 흩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벨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오순절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복음은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내 이름을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이름 아래서 사는 길입니다. 복음은 내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 탑이 무너질지언정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움은 세상 사람들의 배움과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배워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배워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배워서 남주자 그랬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배워서 남주냐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배워서 남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배웁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된 바벨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과는 달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모양만 다른, 성질만 다른 또 다른 바벨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지만 누구는 바벨을 쌓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도 누구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가 하면 누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바벨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오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탑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이 오르시는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전이 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배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고 탐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손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은 너무나 귀합니다. 공부도 아름답습니다. 기술도 위대합니다. 우리의 수고도 귀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 배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 기술이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그 하나됨이 누구의 이름을 위하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말해야지. 바벨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야지. 오늘 우리 안에 바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탑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이름 붙들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려는 인생 되지 말고 내려오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배움은 바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배움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기술은 교만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기술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반역이지만 그리스도 안의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